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 저희들이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에도 또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인 불안과 또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적인 또 수많은 변동에도 불구하고 또 산불과 같은 재해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심령을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고난당하는 사람들 또 위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또 믿음으로 그들의 삶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또 주님의 방법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불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용사로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빚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이대로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를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으면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이 이에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빨매 아론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 유제로 드리고 그가 또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여 정결하게 하니.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이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초태생을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특별히 선택한 그런 직업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들의 지위는 어떤가 그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죄를 가지고 나가면은 죽기 때문에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이제 회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하고 또 제사 드리는 일을 도와주었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별할 때는 아론과 이제 아론이 그 아들들이 이제 그를 먼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요제로 드린다고 하잖아요. 그들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린 의식을 하는 거죠. 목을 쳐가지고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정결 예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회막에서 봉사를 할 수 있었는데 25살부터 50세까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쉬고 그 다음에는 그냥 영원히 쉬는가 그렇지 않고 그냥 돕는 사람들 또 회막에서 일하는 사람을 돕는 일들을 했다. 아주 쉰다. 아주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26절에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랬잖아요. 형제들과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 그래서 아직 직무가 의무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돕는 일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직책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끝났다고 해서 영원히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돕느냐, 어떻게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그저 간섭하거나 또 주장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는 입장을 잘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제 25세부터 50살까지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50살에 은퇴하면 여러분 누가 좋아할까요? 그죠? 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그 구약에는 일을 할 때 구별된 레위인들은 이렇게 했다.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때 보면은 다들 일찍 죽었어요. 50이 못 돼 죽는 사람들 많았습니다. 존 웨슬리도 이제 19명의 형제가 있었어요. 19명이 자식들이 이게 형제가 19명이 형제 자매가 19명이었어요. 그 중에서 6명인가만 이제 19살 넘게 살았고 나머지 다 일찍 죽었어요. 1700년대에 그랬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도 더 심각했죠. 1700년, 1800년, 1900년 초까지, 1900년대까지, 1900년 초에까지 그렇지 않았나. 또 우리 6.25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일찍 환갑까지 살았으면은 이제 너무 오래 살았으니까 잔치를 해줬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누구나 은퇴하고 나서 제2의 인생을 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직업은 소명입니까? 그 직업을 가졌으면 평생 그 직업만 가져야 됩니까?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은 그 직업 소명설에 대한 그런 마음을 잘 간직하고 과거에는 이 목회자를 하기 위해서 또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경제활동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고 살아야지 이렇게 하고 결단을 하고 주의 길을 가고 목회를 했던 선배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에 보면. 그래서 훌륭하신 목사님들도 많이 나왔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덕에 자녀들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어요. 힘들게 사는 자녀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라 할지라도 자녀들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주신 것 이외에는 우리가 바랄 게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렇게 여유를 갖고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가정, 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런 목회자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많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회자들은 여전히 그런 위기 속에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은 좀 바뀌었죠. 이중 직업을 갖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면서 사모님이 일한다든가 과거에는 그런 것조차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아직도 교단에서는 이제 목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이상 이중직을 허용한다. 그런 이제 어려운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칼빈이 이제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분 또 목회자들뿐만 성직자뿐만 아니라 사제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모든 직업을. 그래서 근면과 성실로 열심히 일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부를 쌓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목적은.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절약을 해요. 그래서 부를 축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 또 어떻게 써요? 향락을 즐기고 또 그걸 또 사치하는 게 아니라 근면하게 그걸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 그 직업에 대해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공장을 하나 졌다 또 하나 지면은 거기 일꾼들을 또 뽑겠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인력을 또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뭡니까, 직업을 또 만들어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사회가 이렇게 같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되는 거죠. 그런 도덕성으로 말미암아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같이 그 직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먹고 산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 기업의 유익을 위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자꾸 나가다 보니까 공동체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잘 그 의미에 대해서, 직업 소명의 의미에 대해서는 또 잘 이제 바뀌어져 나갔던 것 같아요. 사회복지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방향으로 흘러나갔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어쨌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직업, 콜링, 부르심을 주셔서 내 일을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를 예수님이 이제 택하셨는데 다만 그 12 제자뿐이 하나님이 부르신 제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나니까 제자들이 수없이 많은 제자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5,000명, 3,000명 회개하고 또 마가다락방에 500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다. 각 모든 거기 뭐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바닷가에서 온 사람, 섬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500여 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이제 이쪽 우리 중앙아시아가 아니고 유럽에 있는 아시아를 말한 소아시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그 사람들이 다 사도가 됐을까요? 나는 사도다 이게 아니고 또 어떤 그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 또 성령을 받고 어디로 돌아갔는가? 각자 자기 고향으로 또 돌아갔어요. 돌아가서 그곳에서 또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믿고 또 사람들에게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이해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또 가르쳐주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오순절날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내가 어떤 직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이 있다. 그것을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저 단순하게 나는 이제 택시 드라이버니까 나는 오직 운전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르심이야. 이게 아니라 나는 목사니까 오로지 설교하는 것 위에는 하나님 부르심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과연?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하러 갔는데 나는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이 갔더니, 선교사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 선교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후원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후원을 해주시고, 그러면은 그것으로 가지고 이제 자기는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떤 미션이 주어져 가지고 우물을 파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헌금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헌금은 또 아프리카에 그 밥 못 먹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 식사를 해주는 그런 물질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선교사님인데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걸 흘려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학교나 이런 곳에 마을에 찾아가서 점심에 도시락이나 식사를 제공해 준다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물 같은 거를 파다 보면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처음 해보는 일이라. 그럼 사람들도 고용하다 보면 사기도 당하게 되고, 그럼 또 이에 성도님들의 피 같은 돈을 이런 데 잘못 사용했다는 것 자책감 때문에 또 괴롭고 또 스트레스도 받고, 누군가를 또 미워하는 마음도 생기고, 저 사람을 썼더니 또 이렇게 일을 엉망으로 해놓고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또 지치고, 또 선교사라는 것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선교사인가, 또 이제 교회 무슨 온갖 수리 같은 것도 다 해야 되고, 또 무슨 보건소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데 없는 그 마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프리카에는. 또 그러면 직업이 없고 그저 이제 일자리가 없는 그런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고, 또 그 남자들은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떠나고, 또 여자들은 혼자서 아이들, 또 아주 어린 여자들이 일찍 또 아기를 또 그렇게 많이 낳아요. 그렇게 아기들을 키우고, 또 그런 사람들, 또 환자들, 에이즈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걸 돌보는 것이 얼마나 또 쉽지 않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도 생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은 곳이 선교사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은 일단 뭐 내 돈 벌러 온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하지 않고 일단 선교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들이, 또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야 되죠. 집이, 월세를 낼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되고, 또 아이들이라든지 교육의 문제라든지, 또 건강을 위해서 이제 또 치료의 문제라든지 건강관리 문제라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보장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두 개씩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나 펑크 냈다고 그렇게 이게 안 됐다고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주장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꼭 그분들이 도와줘야 되는 꼭 어떤 각 사람 꼭 한 사람이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책임이 있지가 않고, 그런 것들을 떠나서 이제 교회에다 도움을 요청하긴 한데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꼭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리고 또 잘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중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주고, 또 자기도 이제 선교를 하는 가운데 거기서 일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찾는 선교사님도 꽤 있습니다. 거기 카페를 운영한다든지, 또 빵집도 운영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은 이제 커피나무를 큰 이제 산에다가 심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수확을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장비 같은 것도 만들고, 로스팅 할 수 있고 만들고, 또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장목반을 운영하는 거죠. 예, 그런 또 시골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해서 이제 일자리도 주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게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려지고, 그 사람들이 그 삶 속에서 그 삶을 딛고 일어나서
예수님이 은혜를 발견하고 그걸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과 또 구원의 섭리를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게 정의될 선교의 부름 자체가 아주 단순하게 이제 정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보면은 우리 삶의 모든 형태가 선교적 삶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한다든지 뭐 어떤 교류를 한다든지 사람들과 나눔이라든지 이런 모든가 우리 삶의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긍정적인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어떤 특별한 직업이 이건 나에게 맞는 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단순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좀 넓게 생각을 해야 된다.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뿐만 아니라 그들을 도왔던 사람들, 도와줬던 여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다니면서 여자들이 또 이제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사람들, 그 교회가 없었으니까 교회 건물이 방에서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마가다락방 같은 데서. 또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들. 또 거기서 이제 선교 여행을 경비를 대해주는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당장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라고도 우리는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은 천덕꾸러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부름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또 그것도 오해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노인들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걸 어떤 직업을 통해서 경제활동 못한다 할지라도 낮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각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로 불러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신다. 물론 이제 구약 오늘에 보면 민수기에 보면은 레위인들은 25세에서 또 50세까지 이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규례를 그렇게 만들었지만 오늘 우리 삶은 또 그런 이제 종교 국가라든지 종교 사회 자체가 아닌 환경 속에 우리는 다 흩어져 살아가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 하는 것을 잘 깨닫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그리고 때로는 경제활동이 힘들다 할지라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기 또 원하시고 또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또 원하신다. 저는 그 선교사님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모습은 아닐까. 우리 삶도 때로는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그거 자체가 귀한 선교이고 또 목회의 일을 감당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설교하고 또 성경 주석을 펼쳐보고 또 그렇게 또 새벽 기도하고 그런 거를 많이 꼭 목회하는 일이라 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부르심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또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의 각자에도 하나님이 삶 속에서 축복의 부르심 경험하면서 꼭 붙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중한 쓰임을 받고 싶어요, 이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좋은 달란트,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바라볼 줄 아는,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 어린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사용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들을 돌보는 것도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깨닫고 저희들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또 품고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